1994년 4월 28일 상인동 가스 폭발, 그리고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방화, 우리 대구에 일어났었던 큰 참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면제시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장 사랑하는 시들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예 안 다닐 수 있도록 피해가게 하신다거나 없애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히려 해를 두렵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런 음침한 골짜기도 잘 통과할 수 있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이한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신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왕명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라. 이제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안에 안전지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맞은 다윗이 어떻게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서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뜻밖의 보호하심들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함께 말씀 통해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뜻밖의 보호하심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1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듯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서 사울 눈이 확 뒤집어져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악한 영이 강하게 사울을 사로잡자 사울은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힘껏 내던지는 것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2 딸을 이용해서, 메락과 미갈이라는 2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2 딸을 미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시면 시기와 질투이고 음모의 수준이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노골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노골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제 도망을 잘 다녀서 몸을 피신하는 것 이외에는 이스라엘 안에 안전지대가 아예 사라져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왕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누가 이 명령을 가로막으면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가?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지금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몸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 앞을 막아서서 다윗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대변을 하는가?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막아서서 다윗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칭찬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다윗이 왕을 위해서 한 일이 심히 선하다라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다윗을 칭찬하고 있어요. 특히 골리앗을 죽인 일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고, 동시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기뻐하지 않았던가, 그걸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는 일입니다. 범죄하는 일입니다. 사울에게 잘못을 일깨워 주면서 경고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요나단이 다윗을 대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함께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놀랍게도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수용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정신이 들고 양심이 찔렸던지 사울은 맹세까지 하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요나단의 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이제는 다윗이 다시금 사울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이스라엘 앞에 공개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울이 보기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차기 왕 후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지면 세자가 누구인 셈입니까? 요나단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아버지가 죽이라고 하는 이 다윗을 보호하면서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라는 왕명이라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다. 이런 뜻밖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공을 해주고 계신다. 자, 이제 두 번째 뜻밖의 보호하심은 미갈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필 이때 꼭 손에 단창이 들려져 있는 이때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린 거예요. 자, 사울에게 악한 영이 내리니까 다윗이 불려와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치료를 시작하고 있겠죠. 그런데 사울이 또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터져버리고 말아요.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다윗을 겨냥해서 단창을 힘껏 던진 거예요. 이때도 다윗은 가까스로 창을 피하고 이 창은 그대로 벽에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분께서 8절로 잠시 눈을 돌려보시면 전쟁이 다시 일어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다. 다윗이 다시금 구국의 영웅으로서 활동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국의 영웅을 향해서 더욱이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이런 다윗을 향해서 몹쓸 짓을 사울이 저질렀다는 말인 거예요. 이런 봉변을 당하고서 다윗은 자기 집으로 일단 몸을 피신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마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악한 영이 내리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사위인 나를 향해서 저렇게 단창을 날렸겠지. 악한 영이 떠나가기만 한다면 내 장인도 정신이 들어서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것도 있고 하니까 정신을 차리겠지. 그런데 사울은 악한 영이 떠나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이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면서 날이 밝으면 다윗을 잡아서 죽이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손아귀를 벗어나게 될 것인가? 11절 후반부 다윗의 아내 미갈이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상황을 보시면 다윗 집이 성벽과 같은 높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이 보낸 병사들이 다윗 집 분명히 둘러싸서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미갈이 창으로 다윗을 달아내려서 피신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한쪽 면이, 집 한쪽 면이 군사들이 지킬 수 없는 구조였다. 이 높은 곳이고 달아내렸다는 거니까 높은 곳이고 이 한쪽 면이 땅으로 뚝 떨어질 정도로 바로 직각으로 떨어지는 곳이었다. 아마도 성벽 위가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지금 상황 판단을 재빠르게 잘해서 분위기 보니까 틀림없이 군사들이 자기 남편을 잡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밤에 피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라 창으로 달아내려서 도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갈은 다윗이 도피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벌어줍니다. 우선 다윗이 도망하고 난 후에 침상에다가 우상을 가져다가 그 이제 머리 부분에는 염소 털로 딱 씌우고 이불을 딱 덮어가지고 다윗이 병든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 있는 군사들에게 다윗이 지금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의 부마예요. 왕의 사위예요. 게다가 이 미갈은 왕의 딸, 공주입니다. 이런 집을 군사들이 함부로 수색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우선 날이 밝기까지는 기다렸다가 기다릴 수밖에 없죠. 함부로 수색 못하니까. 왕에게 보고를 그냥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순간까지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왕명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침상째로 들고 와라. 내가 다윗을 내 손으로 죽이겠다. 이때야 비로소 이 병사들이 다윗 수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밤에 라마 나요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몸을 피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미갈에 대한 묘사를 보면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죠? 다윗의 아내. 그런데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의 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이걸 그냥 평범하게 읽어버리면 되게 평이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평생의 원수가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의, 자, 앞서 누가? 아들.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누가? 딸이 지금 다윗을 보호해주는 뜻밖의 보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가정이 이제는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달라졌잖아요. 아들이나 딸이 아빠 왜 그러는데? 아빠가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막아서는 그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 아버지가 왕이면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 변호하는 말에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왕이라고 부릅니까? 자기 아버지조차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왕명이 떨어지면 함부로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미가를 보시면 사울이 뒤에 너는 왜 다윗을 피하게 도와줬느냐 할 때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자기 죽이려고 위협하니까 도망가게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대잖아요. 아버지라고 해서 그냥 쉽게 거스를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면서 변호하고 다윗을 피신시켜주고, 이게 여러분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원수의 아들과 딸이 아버지보다 다윗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뜻밖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버지 선택한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왕이기 때문에, 왕명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요나단 같으면 차기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나 아니면 누구겠나,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예요. 요즘에 아버지 유산 상속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하물며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의 사람인데.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 다 제껴버리고 다윗을 변호하고 있어요. 다윗을 보호하고 있어요. 미갈도 마찬가지.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 상태 보면. 그런데 다윗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단과 미갈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리셔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뜻밖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정말 큰 위기 상황에서, 피할 곳 없어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원수의 아들과 딸을 통해, 원수의 자식들을 통해 하나님은 보호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보호하심이, 진짜 뜻밖의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보호하심이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보호하심이에요. 자, 이제 사울에게서 도망해서 라마 나요세 사무엘에게 몸을 위탁한 다윗은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 잠시나마였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피한 것을 본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자,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울이 이제 눈이 돌아가 버리고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이 사울이 다윗 사무엘에게로 갔다라고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군사들을 또 사울은 보냅니다. 이제는 진짜 사무엘까지 신경 쓰지 않고 체포하러 군사들 보냈다. 다윗에게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을 잡으러 간 군사들이 라마에 이르러서 다윗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절 그들이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다윗 잡으러 간 군사들이 선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있고 거기에 사무엘이 수령으로 서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씀을 버림으로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당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종종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내린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사람 다윗을 잡아 죽이라는 악한 명령입니다. 그걸 따르고 있는 전령들입니다. 나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전령들에게, 이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예언을 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이 일이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그쳤다면, 자, 이 선지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있고 거기에 사무엘이 수령으로 있다. 이걸 현대판으로 바꾸자면 신학교 수업 중이라는 말이에요. 혹은 기도원에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소니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처음에 갔던 군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언을 하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 일이 몇 차례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추가로 2차례나 더 반복되고 있어요. 총 3번의 군사들을 보내는 이 일들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이 이 군사들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악인들에게, 왜 악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도 충격이 가시지 않는 판국인데 더 충격적인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그 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울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자,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요? 누구에게? 사울. 아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왜 임하냐고요? 왜 예언하냐고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악한 영이 종종 사로잡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요? 이런 사람이 예언을 한다고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존의 사고방식대로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는 게 못마땅하다 이렇게 읽어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악한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목적이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 사울과 그 전령들, 그 군사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이들의 악한 목적을 하나님이 무산시켜 버리셨다. 다윗 잡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금 해석을 하자면 사울은 자기 군사들을 3차례나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 군사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에게 체포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영에게 잡혀버렸다. 이게 바로 오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이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자기가 직접 다윗 체포하려고 갔는데 라마나요스에 이르렀더니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버렸다. 다윗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잡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 이 사람의 유대 이름이 사울입니다. 똑같죠, 이름이?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교회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잔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길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싸버렸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시는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교회를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그 빛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물론 결은 달라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은 회심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로, 오늘 사울은 잡힌 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체포되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4절에 있어요. 함께 24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아니라. 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예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하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 하루 밤낮을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누워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을 하는데 왜 옷을 벗고 예언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몸에 열이 나가지고 너무 더워서 옷을 벗어 제껴야 되는 건가요? 혹시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 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 땀이, 그 겨울에도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성령 체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벗을 수는 있어요. 근데 외투 정도 벗지 옷을 다 벗어 제끼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벌거숭이가 되어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건 또 뭐지?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께서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모압이라든지 또 나중에는 그 아수르가 멸망해가지고 왕후가 끌려가는 이런 대목들을 보면 벌거벗겨진 채로 왕후의 치마가 들려서 부끄러운 것이 노출된 채로 수모를 당하며 끌려가는 묘사가 등장하고 하는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벗겨졌다는 말은요, 포로로 잡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굴욕을, 모욕을,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포로로 잡혔다,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게 지금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언하는 것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누워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래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킹 메이커라고 했었죠. 왕을 세우는 사람. 그런데 이런 추태를, 이런 굴욕을 당하며 사무엘 앞에 있다는 말은 사무엘이, 자, 이런 표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킹 브레이커, 왕직을 깨어버리는 사람. 사울에게서 영적으로는요, 육신적으로는 왕자리가 유지되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왕의 자리가 깨어져 버렸다. 이걸 이제 공식화하는 모습이 사무엘 앞에 누워서 벌거벗은 채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에게 선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사울, 네가 감히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을 해왔느냐? 아니야. 내가 너를 사로잡아서 너는 포로가 되었고 너의 왕직은 이제는 사실상 끝이 난 거예요. 이런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서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군사들이 자기를 체포하러 심지어 사무엘도 무시하고 찾아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요나단의 손도 벗어났고 미갈의 손도 벗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군사들을 사로잡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장본인 사울을 사로잡으셔서 포로가 되었다. 수치를 네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심으로써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에요. 실은 원수의 자식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피난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사울은 뒤통수를 맞은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울을 사로잡아 버리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이 보호하심, 이런 뜻밖의 보호하심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다윗에게 주어지고 있는 위기 속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기가 없었으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인생에 큰 고난을 겪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고난이 오는 것, 어려운 일 오는 게 두렵습니다. 그냥 남들한테 주어진 것만큼 풍성하게 살지 못해도 내 삶에 그저 어려운 일 특별히 겪지 않고 남들 사는 것 정도만 살아도 나는 감사할 것 같아요. 범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가 범인의 삶을 사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범인으로서의 삶을, 이 범인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 알고 계시죠? 요즘 간혹 그 문해력이 요즘 세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심심한 사과를, 그러면 사과가 심심하다고요? 뭐 이런 오해가,
지금 범인이라는 말은 ordinary people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우리는 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이 얼마든지 꿈꾸고 얼마든지 원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범인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제가 한 번씩 유튜브에 올라 있는 이 요약 영상을 보면서 감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고려 거란 전쟁, KBS 대하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 거기에 보면 귀주 대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강감찬 장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름이 잘 인식은 안 되어 있지만 양규라는 장군, 이런 정말 한국 역사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장수들이에요. 이런 장수들이 어떻게 강감찬과 같은 장수가 두각을 드러내고, 양규라는 흥화진이라는 곳에서요 3,0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40만 거란 대군을 막아내고, 뿐만 아니라 수만의 고려인들을, 이 볼모로 잡혀가는 고려인들을 결사대 조직해서 구원해내는 이런 대단한 장수가 양규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느냐? 거란과의, 그 당시 이 거란이라는 것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심 세력으로 떠올랐어요. 송나라조차도 눌러버리고 거란이 이 동북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때에 이런 장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고려가 동북아의 균형추를 새롭게 맞추는 역할을 하게 하느냐? 이런 장수들이 어떻게 두각을 나타내느냐? 위기 상황에서예요. 위기 상황. 하나님은 우리 삶의 위기를 면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히려 다니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의 머리털 끝 하나 사울이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이것은 다윗에게 주시는 보호하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운 일들을 면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일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기이한 보호하심으로, 뜻밖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으로써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귀한 사람들로 서도록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한 사람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의인 세 사람의 목록 가운데 들 정도로 다니엘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최측근으로서, 제국이 변해도 왕의 최측근으로서 호사를 누리고 살았는데 무슨 고난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 자료에는 이런 부분을 잘 발견을 할 수 없는데, 영어 자료를 참고를 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측근에 둔 사람들 있죠. 자기 측근들 거세를 다 했다 합니다. 거세를 다 시켜버렸대요. 자기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모조리 거세를 다 시켰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측근으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세 당했을 가능성이 10중 8구입니다. 그걸 엿볼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예배 장면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기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들은 강변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시편 137편이에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울었도다. 강가에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자기 집에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께서 신명기 23장인가요? 읽어보시면 거세를 당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홀로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함께 기도하는 곳에 나가서 같이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손을 번성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거세를 당해서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게다가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이 계명당했잖아요. 벨드사살이라고.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쉽게 이야기하면 벨이 나의 생명,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처럼 제국이 두 차례나 바뀌는 상황에서도 제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사람, 제국의 왕들조차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유다의 이 다니엘의 출신을 보면 왕족 내지는 귀족이에요. 유다에 남아 왕궁에 평안이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당신의 기이한 보호하심으로, 뜻밖의 보호하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 피함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머리털 한 가닥조차도 땅에 함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달려가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런 보호하심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삶 가운데에서 위기가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이런 보호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괴로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릴 수 있기를, 그 품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명령, 이런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가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수의 자식들, 요나단과 미갈이라는 원수의 자식들을 통해 뜻밖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주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사울마저도 사로잡아 버리심으로, 체포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셨다. 여러분, 이 보호하심은 다윗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주실 만큼,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시고, 아니 이보다 더 위대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안전한 피난처로, 요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